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첫 번째 성경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 작년에 그 마지막 역대하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은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성전 낙성식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아주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중심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한 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역대기를 서술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귀한 공동체가 이 황량한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 목적이 바로 이 역대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서부터 볼 텐데요.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성전이 지어질 장소, 즉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장소, 그리고 성전을 지을 솔로몬의 아비가 되는 다윗 역시 다 하나님의 택함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시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정작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정작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좋구나.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내 허리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택하심 속에서 자신과 지금 이 순간에 갇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한 개인의 어떤 비전, 소망, 바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장소, 자재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다 다윗 왕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국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한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비로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역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 어린 목동에서 이 큰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터인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마침내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던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그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비로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겪으시고 피를 흘리신 대가로 마침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된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란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이 성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백성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후에도 솔로몬은 백성들이 겪게 될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의 전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대상이 오로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본 솔로몬 왕과 이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역대하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소가 22,000마리였어요.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였다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이 1,000마리의 소를 동시에 번제로 드리죠. 1,000번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솔로몬이 소 1,000마리 동시에 이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규모의 이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낙성식 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엄청난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낙성식의 이 엄청난 모습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이 모습을 지금 이제 막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이 모습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역대기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썼는지 우리가 알면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이 엄청나고 화려한 이 모든 낙성식 행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중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장소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침내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이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놔두고 그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너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이 8장과 9장의 솔로몬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이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의 이 궁전과 모든 신하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 또 모든 이 하나님의 전의 층계를 보고 완전히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보고 지금 감탄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궁전과 음식물들과 그 신하들이 입은 옷들, 성전의 계단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스바 여왕이 제일 감탄한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우리는 열왕기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의 자식이라고 우기는 두 창기를 재판하는 이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본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하고 직접 보고 싶어 해서 이 엄청난 보물들을 들고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역대하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이 모습을 요즘에 그 흔한 말로 표현하면 정말 보고 있으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솔로몬 시대를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과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또 온 열방의 왕들이 이 솔로몬 왕을 부러워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두 번째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